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 여기 성경책 보면 2번이라고 돼 있죠. 그 맨 아래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그 정도면 정말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한밤중에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찾아온 이유를 요한복음 이 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이 표적은 뭘까요? 이 표적, 여러분 니고데모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는 모습,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본 겁니다. 그 이적,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마음에 큰 감명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는데 그 오늘 영적 친교 읽어보면 그 밤이 모두가 다 깊이 잠든 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잠든 밤이면 저녁에 지금 해가 몇 시에 지죠? 저희가 한 5시 조금 넘어서 지는데 아마 초저녁은 아니고요. 그렇죠? 한 12시경이나 조금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오는 거를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깊은 밤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성전 개혁의 이적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곧 메시아가 출현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관심사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이게 주제였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하십니까? 메시아에 관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주제, 거듭남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주제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듭남.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잘한다고 해도 이 거듭남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아도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주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티켓팅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여권도 꺼내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챙겼는데 뭘 안 챙겼냐면 여권을 안 챙겼대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 다
다 챙겼는데,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여권을 안 갖췄더니 그 사람을 여행 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늘 이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몇 번 말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 거듭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거듭나야 할 사람은 저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바로 너, 니고데모 바로 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하나 손가락 가리키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사실은 나머지 세 손가락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머지 셋은 나를 가리켜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 탓을 할 때 사실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켜요. 나를.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 들었을 때 우리 영적 친구 볼 때 굉장히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18번에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본 말씀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약간 풍자한 거죠, 그렇죠?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러면 19번 그 영적 친구 이렇게 말했어요.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지적할 때 세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남 탓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충청 앞에 새천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천안에 새천안교회. 근데 거기 어떤 한 분이 올해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메론 농사를 지시는데 메론이 다 농사가 망쳤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뭐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또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메론 하셨던 분이 참 영에 속했던 분 같아요. 그런 농사가 망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가지고 메론 깍두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당도가 다 떨어졌어. 비를 많이 맞아서. 그래서 이거를 메론 깍두기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주자는 생각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한테 이걸 다 기증을 해서 메론 깍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보시죠. 이게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지역 뉴스에 당도 낮은 메론으로 깍두기 기부했다고.
여러분 정말 그 똑같은 상황에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대해야죠, 그렇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니고데모는 다르게 반응을 영에 속한 사람이었던 다르게 반응을 했어야 됐죠. 여러분 중독 회복의 1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 1단계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기가 1단계래요. 여러분 이 1단계가 안 되면 나머지 치료가 안 된대요. 이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닌데, 담배 피는 니코틴 중독자가 나는 니코틴 중독 아닌데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냐면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 1단계가 시작될 때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야 된다. 그래서 변화의 3부가 있는데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오늘 나부터, 지금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 변화를 줘서 우리 원내등 교회가 정말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차 멋있죠? 이 차를 멋있게 정말 바꿨어요. 이 차도 아주 멋있게 바꿨죠? 정말 멋있어요. 배트맨 차래요. 이 차도 정말 귀엽게 바꿨죠? 이 차도 굉장히 멋있게 바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변화된 겁니까? 이건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이거는 개조입니다. 여러분 개조와 변화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이건 개조예요. 개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 서적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개발시키죠? 그거는 뭡니까? 개조. 네, 개조. 여러분 거듭남은 개조가 아니라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뭐냐면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피 영저층 23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개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애벌레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변화죠. 바뀌었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개조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태어난 사람, 완전 새롭게 변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침례의 회개와 성령으로.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이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하셔야 돼요. 창조. 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뭘 구하라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을,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찾는 기도를, 두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약속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